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로부터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49페이지, 구약성경 549페이지, 열왕기상 19장 4절로부터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8절 말씀 같이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함께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불행한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 일을 실패해야지,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빨리 병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병 들었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불행한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세상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능력 있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세상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에요. 아프고 싶은 사람 없고요,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나는 조금 불행한 것 같아, 나는 조금 약한 것 같아, 나는 조금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우울증이 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아픔이나 질병이 찾아오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의욕을 꺾는 절망과 실망의 일들이 찾아오고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며 극복하고자 했습니다만 교회에 갔는데 신앙적인 갈등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죽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요. 어른들이 목사님 저는 나이 들어가지고 빨리 가고 싶다고. 어디 가는데요? 저 천국에 가고 싶다고. 그러면 천국에 빨리 가자고 기도할까요? 말씀을 안 해요. 어른들이 말씀으로는 이거 괴로운 세상 빨리 가고 싶고 이거 힘든 세상 나이도 먹었으니까 빨리 가고 싶지 하고 말을 하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삶에 애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죽고자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 사자가 기도해가지고 불을 내린 사람,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린 사람, 기도해가지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죽은 아들을 살린 능력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그 전에 나왔습니다마는 갈멜산에서 말이죠, 850명 대 1, 이 싸움에서 이긴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 그 후대에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이제 제자가 되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스승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요. 엘리야는 영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모세 그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야라요. 엘리야. 그렇게 뛰어난 능력, 뛰어난 기적, 뛰어난 영력을 소유했던 사람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장기를 자랑하며 살던 사람도 신앙의 낭떠러지가 있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그렇게 뜨겁게 살던 분이 어느 한순간에 뚝 하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듯한, 그렇게 찬양이 즐겁고 그렇게 기도가 좋았는데 혹시 찬양해도 즐겁지 않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신앙이 뚝 떨어져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엘리야는 그렇게 죽고자 기도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죽고자 기도했던 사람이 다시 회복이 돼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설 수 있었느냐?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죽고자 기도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될 수 있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혹시라도 믿음이 떨어지거나 신앙이 떨어지거나 열심이 떨어지거나 삶의 의욕이 떨어진, 아니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회복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그 삶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고 삶의 목적이 생기고 신앙에 담대한 용기가 생겨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 번째는요, 승리의 기도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승리의 기도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엘리야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불을 내린 기도, 비를 내리는 기도, 사람을 살리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모세 이후에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 그 엘리야가 섰습니다.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400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누가 참신이냐 가려보자 하는 싸움이 시작된 거지요. 산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이 엘리야의 편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고자 뒤쫓았던 아합 왕, 그리고 아합을 추종하며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수많은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지도자가 온 종일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며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 신들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조용히 나와서 12개의 돌을 취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12개의 돌로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단 위에 나무를 정결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단 주변에는 물 도랑을 깊이 파괴했고 물 12통을 그 제물 위에 붓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었던지 그 물이 제물과 나무를 적시고 도랑에 가득 넘치게 됐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승리의 기도를 외치기 전에 그는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허물어져 있는 제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무너진 곳,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도 승리할 수 없었던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줄 믿는 승리의 기도를 외침으로 이 엘리야는 훗날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은혜가 없습니까? 찬송의 은혜가 없어지고 기도의 감사가 왜 없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제단에 혹시 빵꾸난 데가 없습니까? 삐뚤어진 데가 없습니까? 잘못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까? 기도의 제단, 헌신의 제단, 예배의 제단에 혹시 잘못되고 허물어지고 무너진 데가 있는 채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승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어둠, 힘들고 좌절 가운데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감동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무너졌는지 한번 찾아봐야지. 그렇게 제단을 쌓은 다음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기도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사오니 이제 응답해 달라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냥 제단에 불만 내려도 다 하나님이 참신인 걸 알 텐데 그 제물 위에 불을 내리기 전에 물로 다 적시는 것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너진 데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승리의 기도를 외칠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나의 신앙의 제단에 무너진 데는 없는가? 기도의 제단에 무너진 데는 없는가? 헌신과 봉사하는 제단에 혹시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무너진 그러한 제단의 모습은 없는가 생각해 보시고 무너진 데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데를 바로 잡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승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요, 회복의 기도자였습니다. 회복의 기도자.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에서 승리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분도 잠시, 금방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엘리야를 미워하던 아합 왕하고 그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지금 말하면 선전포고를 한 거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갈멜산에서 내려와서 부엘세바로 도망가 로뎀 나무 아래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죽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왜 그러는 거예요? 850대 1의 능력자인데 불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불을 내린 사람이에요. 3년 6개월 내리지 않던 땅에 비를 내리던 기도를 했던 능력자가 엘리야인데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 될까? 그걸 봤더니요, 지금 이스라엘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거예요. 바알과 우세라 이 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없었던 거예요. 타락해버린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외쳐도요, 그 누구도 엘리야를 따라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간절하게 하지만 엘리야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850대 1의 싸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백성들이 금방 이세벨과 아합의 눈치를 보면서 엘리야를 돕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굶주릴 때 누구 하나 떡 하나 물 한 그릇 가져다 주지 않았고 엘리야를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야는 혼자 당하는 고독의 병, 혼자 당하는 외로움의 병에 걸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세상 어떠한 사람이든지 완벽하게 행복하고 항상 춤추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영역이 뛰어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생은요,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렇게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엘리야,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7절 봤더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무너진 그 수축하지 못한 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실패한 자리 때문에, 낭망한 자리 때문에, 질병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응답하지 않아 외롭고 힘든 가운데 처져 있는 분들 계시다면 이 밤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로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1장 2절을 보면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세상 사람들은 다 떠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았던 친구들도 어느 날 이해관계가 얽히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나를 위로해 주는 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혹시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외로움,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는 어려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깊은 낭떠러지에서 봉사한다고는 하는데 기쁨이 없고,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감사가 없고, 찬송한다고는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같이 죽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속으로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쳐 잠들어 있는 영혼에게 어루만지며 그 영혼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영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좌절과 고독과 외로움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는 끝났다, 끝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서 너는 이제 끝났다, 넘어지는 인생이구나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봤더니 뭐라 그래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을 향하여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쓰러졌어 죽기를 구하며 음식을 먹고 또 지쳐서 쓰러져 버렸던 그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 호렙산을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마음의 질병, 내 마음의 문제, 내 인생에 쌓여져 있는 시험과 좌절, 고난과 고독, 내 인생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암담하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심령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 힘껏 그 하나님을 붙들어 어느 자리 어느 곳 실패의 자리, 넘어지고 쓰러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 좋은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그 안에 능력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기도. 여러분,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세요. 엘리야가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호렙산 기슭의 굴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확실하게 느끼고 싶습니다. 기도하죠. 근데 갑자기 큰 바람이 후 하고 불어가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불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듣고자 굴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엘리야에게 조그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극적인 장면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큰 바람처럼 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게 임해서, 하나님, 기왕 내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응답 주시려면 큰 불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큰 불이나 큰 바람이나 큰 지진과 같은 것들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은 큰 불에도 있지 아니하고 큰 지진과 큰 바람에도 있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세미한 음성입니까? 큰 불과 지진과 바람으로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알 텐데 왜 들릴까 말까 하는 조그마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큰 불이나 지진 소리나 강한 바람은 아무리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도 금방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전달되는 것인 줄 아닙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를 살린 것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은 큰 지진이나 큰 바람이나 큰 불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살려서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은 세미한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조용하게 찾아오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린뱅크라고 하는 지역이 있대요. 이 지역은 마을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 사는데 거기에는 휴대폰도 없고요, 텔레비전도 없고요, 라디오 방송도 안 되고요, 와이파이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조용한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 최대의 전파 망원경이 그 지역에 설치된 거예요. 이 전파 망원경이 잘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우주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그 우주의 소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리를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연구하는 기관이 거기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전파에 방해를 주는 것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동네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나 시끄러운 세상, 소란한 세상, 핸드폰 소리, 벨 소리, 이런 소리 다 싫다.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한 100여 명밖에 없더니 그 다음부터 거기가 너무나 좋다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자꾸 이사 오려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한 데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조용한 곳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 문화의 소리, 잘못된 소리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나만의 조용한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용한 자리. 이 작정 밤기도회가 그런 날이에요. 이 밤이면 연속극으로 뭐 텔레비전으로 자동차 소리로 술 먹는 소리, 놀러 가는 소리, 온갖 세상의 소리가 정신이 없어요. 나 나가자, 놀러 가자, 만나러 가자, 뭐하러 가자, 그런 소리를 다 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끄러운 걸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을 소란하게 하는 것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관계를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회복되는 능력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소란한 것, 시끄러운 것, 나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호렙산 그 동굴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간구했던 사람이요,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달려갑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 왕을 도망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요, 엘리야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도망만 다니던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폐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또한 바울 우상 신을 섬기는 본거지였던 아람 나라의 왕을 과감하게 폐하고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 선지자를 지목하고 택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미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왔던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기에 엘리야는 죽음을 불사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포기해야 합니다. 경기도 안 되고 전쟁도 안 되는 상대입니다. 해봐야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장애물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홍해 바다도 건널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이 어린아이가 골리앗과 같은 장군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죽기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먹여 다시 호렙산으로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힘이 없던 사람, 능력이 없던 사람, 병 얻어서 힘들고 나약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살고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도망다니던 사람이 담대하게 아합 왕에게 나가 그의 왕위를 폐위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음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밤에 절망에서 탈출시키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고, 큰 불이나 기적을 구하지 말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찬송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문화와 시끄러운 것들을 다 쫓아내고 조용함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